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로마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을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은혜로만 받은 이 복된 소식을 경험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갈등이 있을 때에, 의견이 다를 때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서로 생각이 다른 성도들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 그에 대해서 바울이 14장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읽었지만 14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먹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 먹는 문제 때문에 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로마 교회에는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을 수 없다, 포도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1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가장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 있다면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이 있고요, 신앙의 핵심이 있고 본질이 있다면 좀 비본질, 본질이 아닌 것들도 있습니다. 신앙에 중요한 것이 있고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아니고 부차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누군가 교회에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 밖으로 쫓아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누가 예수 믿어도 너희가 새벽 기도 안 드리면 구원을 못 받는다, 아니면 뭐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키고 싸워야 하는 거짓과 진리의 문제거든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외에 진리가 아닌 문제들, 이번 주일날 교회 식당이 쉬는데 우리 전도회는 무엇을 먹을까, 무슨 메뉴를 할까, 김밥을 먹을까, 떡을 먹을까, 이런 문제는 전혀 진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었는데,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의견이 갈리고요, 갈등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달랐을까요? 이들이 뭐 나빠서 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은 경우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하는 열정 때문에, 부지런함 때문에 오히려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14장 2절에 대해서 2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지 않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고기를 도살할 때에 레위처럼 어떤 정상적인 절차대로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되는데 뭐 그러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상황처럼 시장에 판매되는 이 모든 대부분의 고기가 뭐 우상의 제사에 갔다가 다시 우상에게 섬겨지고 나서 다시 시장으로 나온 그러한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고기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나는 이러한 부정한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먹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내가 그냥 채소만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하면서 아마 이러한 이유로 채소를 고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채식만 하다 보니까 저기 보니까 기꺼이 고기를 즐겁게 잘 먹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자기 교회에. 그래서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기뻐하시겠나 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율법주의적인 구약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그 자유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아직 좀 더 성숙해야 할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고기를 먹는 성도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알았거든요.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지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교회 상황에서는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한 사람들 같고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좀 더 약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구약에 좀 머무르지 않았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새신자이거나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은 분들, 또는 평생 한 교회만 혹은 한 교단의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자기가 경험한 교회의 문화가 전부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교회의 예배 순서와 방식이 이것이 옳은 것이고 다른 것은 좀 이상한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경험이 깊어지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교회의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이 구분되어 보이는 눈이 생깁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예수님만 더욱더 보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예배 때 어떤 스타일의 음악으로 찬양하느냐, 클래식이냐, 가스펠이냐, 드럼을 치느냐, 오르간을 치느냐, 아니면 청년들이 랩으로 찬양을 하느냐, 춤으로 찬양하느냐, 그런 형식에 집착하기보다는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 기뻐하실 찬양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마느냐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더욱더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내가 나의 삶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책을 꺼내서 매일 몇 장을 읽고 기도는 몇 분 이상 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못했고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다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도 매 순간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더 그런 크고 넓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의 행동, 내가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지키면 의로운 것이고 어기면 죄인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도, 복음의 도, 그 큰 길을 따라가는 것이 깊어진 삶이고 깊어진 믿음인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4장 전반부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채식하면서 고기를 먹는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13절부터는 고기를 먹는 믿음이 조금 더 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채식주의자 성도들에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다르게 그들이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비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으로 받으셨는데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같은 죄인도 받으셨는데, 그리고 저들도 받으셨는데, 그러니 너희가 서로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그렇게 배척하고 나가라고 편을 가릴 수 있느냐? 저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어떻게 주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먹는 것 가지고 비웃고 정죄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꾸짖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상황에서 누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고 다투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가장 가까운 문제가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일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복음의 본질이 아니듯이 술과 담배도 복음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초 문제가, 술, 담배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희락과 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위장이 좋지 않으니 약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 구약 신약 통틀어 모든 시대의 성경시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도요 술을 마셨고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성장실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사실 계속해서 술을 함께 마셔온 거죠. 하지만 물론 술 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주 강하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뽑을 때에 술에 임박히지 않는 사람이 직분자를 뽑는 조건으로 나오고요,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금주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지만 술 자체를 부정하고 또 나쁜 것으로 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담배 문제, 이 담배는 성경 시대에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흡연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담배는 백해무익한 중독되는 마약의 일종이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또한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담배를 금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초 문제에 한국교회가 엄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초기 선교사들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보니까 5살, 6살 된 애들이 곰방대를 물고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술을 한번 먹으면 취할 때까지, 얼굴이 벌게질 때까지, 고조망때게 들 때까지 마셔서 서로 싸우고 가정과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선교사들이 보고 이런 이유로 금주하고 금연하는 좋은 문화를 교회에 세웠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얼마나 알코올 문제로, 술 문제로,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 그리고 담배 때문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초 문제에 엄격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술과 담배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술, 담배 안 한다고 해서 새신자가 왔는데 술, 담배를 많이 한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배척하고 나는 안 하는데 저 사람은 한다 하면서 내가 더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술, 담배 안 하면 건강에도 좋죠. 술 취하고 방탕해지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술, 담배 한다고 저 사람 예수님 아직 못 만났네,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무엇이라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를 하느냐, 바울이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로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한 믿음은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고기를 먹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너희의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나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릴 그러한 일을 너희가 하지 마라. 그렇다면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기와 술을 먹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서 고기를 안 먹어줘라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지만,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너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너희의 자유가 있지만 다른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되고 교회 갈등이 생긴다면 너희가 그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 신앙 양심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고기 먹는 것이 합당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연약한 성도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면 나는 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고작 진리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먹는 것으로 그 형제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실족해 시키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술, 담배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내일부터 교회 앞에서 담배 피고 있고 뭐 교회 어디 근처에 호프집에서 술 마시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많은 분들이 보고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상되는 일들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다음 주일부터 갑자기 술, 담배 자유해가지고 막 호프집에서 뭐 회의를 하고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100명이 막 담배를 피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와 갈등이 예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너희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가진 그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될 때에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본질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본질이 아니니까요. 복음이 아니니까요.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자유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본문에서는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주초 문제, 술, 담배 문제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그 외에 모든 비본질적인 복음 외의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섬길 때에 결정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 대부분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만큼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다들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그대로 안 하냐? 아니 왜 교회를 하던 대로만 합니까? 세수는 세부대에 받아봐야지 하면서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애들 간식은 뭘 주냐에서부터 MT 장소는 어디 가냐에서부터 뭘 먹을지, 갈 때 무엇을 타고 갈지, 행사 순서는 어떻게 하고 누가 순서를 책임을 지는지 이러한 것들 다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사랑방 모임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해도 나라 걱정이 되니까 정치 얘기가 나오고요, 생각이 다른 게 드러나고 편이 갈리고 그것은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그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왜냐? 비본질적인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애초에 실족할 거리들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상처받을 일을 예상이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정치 얘기 안 하고 집 얘기, 돈 얘기, 부동산 얘기 애초에 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거나 남을 판단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세워주는 말, 섬겨주는 말, 그리고 형제를 위한 기도의 말을 해야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다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받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사람을 안 받습니까? 내가 뭐길래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부딪힐 것을 두지 않는 배려, 서로 비판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이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이자 모든 성도들이 행해야 할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지라는 도시에 켈빈 세미너리, 켈빈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잠시 다녔던 학교인데요,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가 칼빈 연구로 유명하고 또 저희 고신교회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 안에 있는 건전한 학교라서 지금 현재 신학교 교수님들도 이곳 출신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네덜란드 개혁주의 교회 이민자들이 세운 그러한 신학교인데, 그래서 신학교는 매우 보수적이고 건전하지만 저희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술, 담배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전혀 죄라거나 나쁜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들이 교수들이 모일 때 가끔씩 그 바에 가가지고 맥주 한 잔씩 시키면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40년쯤 전에 1985년도에 우리 신대현 교수님으로 은퇴하셨던 박용돈 교수님의 담당 교수님, 이 프레드 클루스터라는 교수님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학교 휴게실에서 너도 나도 담배를 많이 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 뽀빠이처럼 파이프 담배를 입에 물고 담배를 많이 핀 것으로 유명했는데, 이 교수님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오면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고 있다가 얼른 책상 밑으로 그 담배를 숨겼다고 합니다. 왜 숨기냐 하면 한국 유학생이 대부분이 목사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담배를 죄악시하니까 그들을 배려한다고 담배 피는 모습을 좀 안 보여주려고 그렇게 숨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은 당시에 이 할아버지 교수님인데, 할아버지 교수가 그러는 걸 보니까 다들 담배 피는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애잔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한국 학생이요, 이 교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이 신학교 교수인데 담배를 못 끊고 지금도 그렇게 있느냐? 나는 당신이 거듭나지 않아서 담배를 못 끊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자기 신학교 교수인데 그렇게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아마 졸업을 평생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왜 이렇게 한지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노 교수는 이 영어도 잘 못하는 한국인 유학생의 훈계를 듣고 화도 내지 않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서 잘 끊지 못하고 있다. 미안하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라면서 스스로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이겠습니까? 담배를 피지 않지만 남을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담배는 피지만 남을 배려하고 미안하다고 겸손히 대답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까? 정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서로 사랑의 띠를 띄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도 않고요, 비본질적인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복음이 아니라면,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서로 상처 주고 실족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다운 사직동교회 되시기를 가장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